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24도이며 최저 온도는 11도, 최고 온도는 25도입니다. 네, 162장 찬송이죠. 162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릅시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68장입니다.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 위로 끌려가시사 예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동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확신 중에 거하며 주의 부활의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의 부재기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향후 이 나라의 전국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게 하시고 상식적이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탐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영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 얻는 권력에 취하여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 추락하는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중에서도 참 애국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헌신하여 국가를 위하여 소중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의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5월달에 열리게 될 총회를 준비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을 줄 아는데 특별히 실행위원으로 수고하는 각 부서의 모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기왕에 하는 총회의 사역을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단에 속하 있는 각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총회가 덕스럽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TM과 집행 사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잘 안착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늙고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기 전에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영목 사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긴 시간을 이렇게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사오니 자녀도 또 가족도 온전히 돌볼 수 없는 이렇게 분리된 생활 속에서 그 영혼과 육신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도 그 영혼에 손상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 직분을 어떤 계급을 얻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 속히 띄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는 직분자들도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음으로 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평강 가운데 작은 목양의 현장이지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 믿지 못할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진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그 죽으셨다고 하는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곧 부활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보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걸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는 불쌍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줬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요.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기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10절에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해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해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2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몇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1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1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거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말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혼자면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저들이 자기들의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먼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다시 가던 길을 되돌려 돌아왔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여기 10절, 11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뭐 제자들이란 말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아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전했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고 믿을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못한 일입니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더니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본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와서 신나게 말할 수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본 사람이 봤다고 말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 그의 못 박힌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가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마는 정말 쉽지 않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 본 사람은 봤기 때문에 봤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못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14절을 보니까 몇 명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가면 좀 더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40절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신 손과 발은 어떤 것이었어요? 못에 찔리신. 다시 말하면 그 못 자국이나 구멍이 뚫린 손과 발이었죠. 그죠? 생생하게 그 구멍에 못에 박혀서 상처가 난 못자국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본 그들,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거든요. 너무 기뻤지만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 현실이, 그 사실이, 그 현재 상황이 믿지 못해서 어안이 벙벙해야 할 때가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보인 분이 영인가 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시장하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고프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제사밥이라고 차려놓습니다만 제사밥은 누가 먹는 밥이에요? 결국은 제사상을 차린 사람들이 먹어요. 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를 희화화해서 만들기를 죽은 조상님이 와서 밥 먹고 얼른 병풍 뒤로 숨었더니 밖에 있던 자녀들이 와서 이건 누가 밥 먹었네? 하고 보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병풍 뒤에 숨었던 돌아가신 부모가 아니라 병풍 뒤에 숨었던 도둑이었다.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 상황을 묘사하는 코미디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만들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돌아가신 원혼들, 영혼들이 먹으라고 해놓은 밥이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나마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들의 존재를 추억하고 추모하고 또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말 그대로 제사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 차려진 음식은 결국은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 시장에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본 것은 누구예요? 영이 아니라 육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은 그 상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적 부활이 아니라 육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었을 때의 반응으로 42절을 보면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죠. 42절을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누가 드렸어요? 제자들이.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인 이 주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어떤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시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커미션, 사명이다, 사명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도, 마태도, 또 마가도 이처럼 많은 주의 종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고 그들이 분명히 나누고 그들이 분명히 음성을 들었던 이 예수님은 그들의 보는 데서 돌아가셨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여기 볼 때에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증거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고 그것에 가서 11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전해 주었고 실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에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본 사람이 증언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고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지 지금은 몇 년이 지난 후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기를 했어요. 그 음성을 듣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지식도 경험도 체험도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노라 하고 그분이 죽었다 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차이, 시대적인 간격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도 믿지 못했던 사건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가볍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주의 부활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되받아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활 믿지 못할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놓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전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는데 내가 당신에게 억만금을 주겠으니 아무 조건도 없이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준다고 합시다. 근데 정말 사심 없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고 받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내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고 다 장난하나. 내가 당신이 준 거 이거 어떻게 뭘로 믿고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내세우면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받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때를 놓치고 그냥 끝나면 그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아주 그 민감한 두 상황을 가지고 중간에서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뭐 사단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결국은 그런 짓을 배후에서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대놓고 요즘에 그런 사기를 뭐라고 그러죠? 전화로 사기하고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기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요 해킹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또 뭐 우리는 비전문가라 다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 신뢰와 불신의 중간에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하여
오늘날 많은 경우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줄 때에 내가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선택이 나에게 있듯이 주의 부활을 믿고 믿지 아니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이 피싱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핸드폰을 이렇게 최신형으로 또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전화가 오면, 이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실제 하는 전화인가 아닌가를 걸러가지고, 이게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을 하면, 이 전화번호가 사기가 농후한 전화면 아예 나한테 연락도 안 오도록 걸러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이 구글이라는 시스템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는 구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를 해야 내가 그걸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제가 단말기 조작에 서툴러서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이 오늘날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식이라든가 또 뭐가 있지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히 민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순식간에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순식간에 그냥 곤란할 지경으로 폭삭망한, 그걸 폭망이라 그런다면서요. 폭망하는 이런 경우도 오늘날 있다는 현실을 볼 때에 결국은 호불호 간에 시, 비 간에 그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세상 속에서의 각종 범죄와 사기, 횡령, 거짓, 술수, 모사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도 내가 취사선택하여 잘 해야 될 것이로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의 부활에 대한 불신에 대한 선택도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란 게 뭐예요? 존재하는 오늘날의 현상 그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죠? 부활이 현실이라고 말했을 때는 부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가 뭐예요?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 문제,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 그것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 내게 있어 부활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을 때에 그 부활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에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많은 열매들, 많은 결실물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요 마시는 것들도 그 원료가 뭐예요? 열매들이에요. 열매 추출물을 통해서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마시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통째로 먹거나 그걸 가공해서 먹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요 밭에서, 땅에서 나는 채소며 곡식이며 과실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땅에서 나는 그 결실물들을 보게 되면 그 열매들은 제일 처음에 땅에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씨앗으로 존재하다가 이것이 땅을 뚫고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물로 올라가더니 이것이 점점 자라서 뭐가 돼요? 한 잎, 두 잎,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뭐 꽃도 안 피고 바로 피는 과일도 있지요. 뭐 있겠지요. 난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 같은 거는 꽃도 안 피고 열매 맺나 보죠. 네. 그런 과일도 있지만 꽃이 과일이에요. 네. 대부분의 열매들, 과일을 포함해서 과일이 아닌 것들이라 할지라도 열매들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혀요. 근데 열매가 맺혀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결실하는 열매가 있지요. 과일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 나무 혹은 채소에서도 열매가 나나요? 그렇죠. 채소에서도 열매가 나죠. 그 열매들의, 과일들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의 첫 수확물이 있을 때에 그 첫 수확물은 그걸로 그 한 나무 혹은 그 채소에서의 결과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그 나무의, 그 채소의 첫 결실물일 뿐이지 그 첫 결실물 하나를 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수많은 과일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익어서 성숙해지고 맛이, 사실은요 첫 번째 과일이 뭐 좋다 뭐 어쩌다 많은 의미를 두지만 첫 번째 수확물은 맛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딴 과일이 맛있다 할지 하더라도 나중에 딴 열매를 먹어보면 그 열매들이 어때요? 더 맛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라고 하면 그 예수님 다음에 다시 부활할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논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천지는 다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히 존재한다 했는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예수와 더불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존재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까지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밤과 낮도 없이 1년 12달 그저 365일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365일 드리는 것 같아도 못 드리죠. 사무총회 할 때 보면 꼭 몇 번 빠지더라고요. 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뭐 부득이하게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빠질 때도 있고 이번 사무총회 제가 몇 번이나 봤나 한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한 열 몇 번 우리 빠졌던 것 같아요. 열 몇 번 빠지면 365일 중에 몇 번 드린 한 350번 드렸다고 합시다. 1년 350번을 새벽 기도 드리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데? 예수 때문에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예수쟁이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직도 맥주 소주 맛을 몰라요. 내가 암만 맥주 소주 한 잔 달라고 해도 아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준대요. 난 아직 몰라요. 막걸리 맛도 제대로 몰라요. 물론 냄새는 알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우습지만 한번 그래 보고 싶어요. 맨정신으로 이성일치 않을 정도로 한번 취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 맛을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또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나 말이 딱 안 돌아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문제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의 그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의지, 그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하신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와 같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 2025년도 부활절은 이 밤으로 지나갑니다. 현재 시각이 19시 40분을 지나고 있으니 앞으로 몇 시간 남았어요? 5시간 정도. 5시간도 안 남았죠? 한 4시간 정도 남았죠? 앞으로 당신의 생애 속에서 약 4시간, 넉넉 잡아 5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5년 4월 20일도 가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2025년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요란하고 이 엄청나고 이 환희의 날, 많은 성도들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절정의 날 부활절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25번째로 맞이한 부활절. 아니, 맞죠? 25번째. 그죠? 21세기 100번의 부활절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 25번째 맞이하는 이 부활절. 지금부터 5시간 정도면 다 없어진다고요. 시차를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리보다 시차가 늦은 시간에는 좀 더 가야 되겠죠? 열 몇 시간 정도 후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대한 믿고 믿지 아니하고의 자유가 그 선택의 의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비와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영접하고 믿고 부활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존재로 존재하시렵니까?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또 이 부활절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 인생에게 있어 부활은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부활의 사실과 또 실체와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의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보고 체험하며 이 부활절을 보냅니다. 주여,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믿음도 불신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의지에 달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부활을 또 나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사실적인 믿음의 정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 말, 주의 영광의 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안 힘써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0장 찬송 우리 함께 합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는 다시 강림하시리
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믿지 못할 부활인가 우리에게 물으시고, 부활은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어 산 자와 죽은 자를 부활시키어 그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통하여 영생의 복으로 영벌의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모든 것에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2025년도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